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일선교 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단 한 가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여름이 점점 무더워져 가고 날씨가 오늘도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제 정세를 보고 우리나라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 하면 복음과 통일이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단지 정치적인 관심을 우리가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국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그렇고 또 중동의 불안정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단지 어떤 국제적인 뉴스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분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 한반도는 어떤 땅입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철조망과 이념의 벽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이나 인권 문제라든지 또 고립된 그 체제 안에서 단순히 우리가 안보의 문제다라고 치부할 만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지금 누가 있냐 하면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2,500만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통일을 저 멀리에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만 치부하고 뉴스에 나오는 어떤 다른 뉴스들과 똑같이 그냥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나의 구원, 나의 축복, 나의 삶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되게 축소시켜 놓은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선언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과의 화목, 나아가 민족 간의 화해를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사명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이제 우리는 북한과도 그 화해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깨어진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과 통일을 왜 분리될 수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은 단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 깨어진 민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통일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복음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그 화해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동시에 부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할 때 곧 그것은 뭘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단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동시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들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뭐도 들어있는 거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동시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분명히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어떤 전령이나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보면 이 사신은 뭐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적인 중재를 수행하고 평화 협상을 하고 요즘 같은 시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사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왕의 의지를 담은 대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뜻을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담고 있어요? 왕의 의지를 담은 대표자가 사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를 사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의 권면이 되고 곧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대표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대표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사신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권면이나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영향력,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내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전해져야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화해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복음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신의 정체성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단지 개인의 구원으로만 축소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그 복음이 이 땅에 깨어진 현실과 너무나 무관한 것이 되어질 때 복음은 현실 도피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내가 사명자로 다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티 미션이 바라보는 그 구체적인 현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뭐예요? 분단된 한반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어내야 되는 현장이 분단된 한반도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연결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느냐, 이 사실을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담을 허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그리고 분단된 이 민족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깨어진 곳으로 분단된 사람들 속으로 화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단지 죄 사함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을 보장받는 복된 소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복음은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이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화해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장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평범한 타협이나 중재를 일컫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헌신적인 화해를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누가 양보해야 끝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참거나 누가 양보하거나 해야 뭐가 되는가? 끝나요, 그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헌신적인 화해.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희생하셔서 양보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한 게 있어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고집 부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한 헌신적인 화해를 일컫는 게 이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화해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우리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니까요.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의 선포이며 하나님이 원수된 자를 자녀로 부르시는 기적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화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주도적인 화해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사명자로, 사신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는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위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화해가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이, 이 화해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이상적인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교리적인 명제가 아니라 지금도 깨어진 가족을 화해시키고 파괴된 공동체를 치유하고 분열된 민족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혹시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이라는 먼 데 있는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내가 양보하면서 화해를 이루어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주 우라통이 치미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양보해서 내가 참아낸다? 이걸 화해를 이루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해에 사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화해로 충만한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적대가 사라지고 진실과 사랑과 섬김이 흐르는 곳.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복음성가에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거기 다 뭐가 나와요? 모든 게 다 평화로워요. 그죠? 어린이와 사자가 뛰놀고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화해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 그것은 단지 어떤 국경선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의 실현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과 화해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대선만 보세요. 대한민국이 둘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요. 빨간색, 파란색.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어느 한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한반도 가운데에서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가시면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야? 한 식구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제가 2010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거기 처음 이제 참가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어떤 가이드라인 중에 뭐가 있었냐면 호칭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갔기 때문에 그냥 사역할 때 계속 다 목사님 이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니까 저는 목사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부장님이시고, 막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다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 지도해 주신 선교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면서 호칭을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직분을 불렀었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목사가 성도한테 형제님 뭐 이런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기에. 그래서 저도 너무 어색하고, 그렇게 듣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근데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 그래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선 벗어남이 없는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권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걸 첫 주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지나고 두 번째 주 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1년을 살면서 이제 형제 자매가 이제 입에 배가지고, 그 이제 동기생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연락할 때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매님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좀 확장해 보자는 거예요.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어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념이나 체제나 이런 것들로 막혀 있었던 그 많은 담들이 더 이상 어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DTS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되게 서로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다 배경도 다르고, 뭐 부산 출신도 있고, 목포 출신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다 달랐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게 더 중요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출신이 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합이라는 그 1세기의 파격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지어야 할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분리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현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이어진 우리나라의 그 분단과 전쟁과 그리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이 남북에 대치되는 단순한 이 상황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실패, 어떤 체제의 충돌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없냐 하면 복음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의 자리도 부재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동안 개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말해왔지만 이 땅의 분단된 현실과 통일의 비전에 대해서 말하는 데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담을 허무는 능력이며 그 복음을 받은 교회는 가장 먼저 그 담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요, 단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뭐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로 했어요. 세상을. 개인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단지 개인들의 모임 집합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역, 모든 민족,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교회, 복음을 받은 성도는 또 이 한반도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동참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일은요, 복음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반도의 통일은 단지 국가적 통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화해된 자들이 실제로 화해를 이루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 화해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시작점은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이 평화를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북한을 향해서 이 평화를 선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은 통일의 도구가 아니라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통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과정은 그래서 복잡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독일의 통일의 상황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알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통일은 다른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 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교회는요, 체제는 달라도 누구는 같을까요?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복음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또 북녘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복음으로 통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단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통일을 정치의 영역에만 넘겨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분단은 단지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화해의 사명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할 그 사명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민족적인 과제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이 통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주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통일은 복음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화목은 이제 우리에게 직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는 사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화해를 넘어서 이제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의 수평적 화해로의 필연적인 결과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 우주적인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남과 북의 통일 또한 단순히 민족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이루어내는 전 우주적 화해의 한 현장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통일이 불가능할까? 이런 복음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상처를 덮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한과 적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에 깔려있는 그런 주제들을 보면 뭐예요? 복수, 원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원수 뭐 이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용서와 회복만이 이 깊은 민족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정치적 이념은 사람을 하나로 묶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대선 결과를 보셔서 아시지만 정치적 이념으로는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냥 보란듯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서로를 형제로 부르고 같은 주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미래를 여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통일의 길은 고통스럽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하면,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면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이 분단된 민족의 통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뭘 보면 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화평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통일은 그래서 결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통일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또 복음과 통일은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선포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꾸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새로운 위치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신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위축돼서 갈까요? 당당하게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좀 쉬운 예로 그러면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 굉장히 태평성대를 이루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시는 40년 동안에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사신으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갈까요? 당당하게 갈까요? 말해 뭐예요, 그죠? 그 간판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깃발 하나로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의 사신이 지금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멋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화해를 위한 전진기지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뭐예요? 민족의 분단에 대해서 방관해 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결코 중립적인 메시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담을 허물고 장벽을 허물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들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통일은 교회가 살아내야 될 화해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분단은 단지 지정학적인 대치의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는 영적인 현실이 담겨져 있는 거죠. 70년 넘도록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은 사실상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키워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단된 땅, 그 너머에 있는 그 민족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유니티 미션이 그렇게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단지 체제의 통합이나 제도의 결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구현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신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신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신의 삶의 자리는 고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대신해서 행동하고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단지 재정적 준비나 프로그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어떤 정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역주로 정말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북한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북녘 땅을 향해서도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향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은 저들이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저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고 회복의 외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달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 화해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순종의 선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교회가 책임져야 할 화해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 복음과 통일이 왜 분리될 수 없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의 화해로 확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하나님은 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부터 이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신이 된 것처럼 그 은혜를 따라서 작은 관계에서부터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멀어진 가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의회로 갈라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과 이웃 사이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을 품는 그 삶의 태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향한 복음적 상상력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할 때 자주 떠오르는 건 뭡니까? 뉴스를 우리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핵 이런 것부터 떠올라요. 그죠? 우상숭배, 체제, 이념, 잘못된 공산주의 이런 것만 떠오릅니다. 또 기근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북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영혼들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저 북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 안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을,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과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통일은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 헌신의 이야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통일선교 화요기도회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기도의 자리도 바로 그 일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선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전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다 뭐예요? 그 일들을 이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자리도 저와 여러분들 같이 헌신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일들, 실제적인 일들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남과 북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 되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화해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민족 가운데서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분단된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라면 이 복음을 받은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사신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